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하늘 영광을 품고 어두운 세상 안에 믿음의 기치를 들고 서 있는 당당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어두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이는 세상의 왕과 온 세상의 신들의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그 왕정의 중심에 그 모든 바벨론의 신들의 인도자가 되게 되는 그 술사들, 박수와 솔객과 점장이들조차도 신의 계시 앞에 절절매고는 현실 앞에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포악한 잔혹한 지혜자들의 학살령이 들려져서 덤태기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마저도 죽을 위기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현실과 마주서게 되는지,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하고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고 거룩한 기도를 쏟아지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며 내 안의 영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명제 앞에 얼마나 많이 몸부림하며 기도의 훈련과 연단과 그 고통스러운 자기 수양에 헤매야만 됐던가. 그러나 기도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열정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 다니엘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내게 시간을 주어 그 대답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련을 청하여 유예 기간을 맞습니다. 그 유예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주어진 현실 앞에 도피가 아닌 도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고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절절매고 무너져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슬픈 현실에 부딪혀서 헤매고 아파하고 절규하며 엎드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고 계신가? 여기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비서와 같은, 그리고 너무나 처절한 믿음의 싸움 앞에, 악의 불화살들이 날라오는 현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건 결단을 가지고 분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둠 속의 빛의 아들처럼 당대하게 마주서서 그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 앞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이 되게 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돌아가서 기도 공동체, 그 기도 공동체가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의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영광으로 심령의 담대함이 살아있어서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빛의 아들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대한 악의 흐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긍휼로 비춰지는 그 자리, 마치 절망의 구약 성경의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빛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에게로 비쳐 들어옵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온 땅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둠의 현실을 믿음으로 마주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결을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결단의 생사간의 싸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현실의 세계 안에 마주서십시오. 비겁하게 도피하거나 침묵하거나 숨지 마시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분명히 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진실한 삶을 살았다면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면 거룩한 기도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싸움의 중보적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6장으로 내려가면 다니엘 혼자 그 싸움을 해야만 되는 시련에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러지는데 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충만함이 들려지게 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바벨론의 제국과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은 이제 몇 년이 못되어 메데파사라는 작은 나라의 공동체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그 이름도 그 신들도 폐기되어 버릴 겁니다.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영원한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7장에 세상의 제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가 들려지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랍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의 시간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한 구통회를 여러분 지켜보시고 파수꾼이 되시고 순교자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와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새해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나자. 충성된 사람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랑에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유업과 손잡아주는 역사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믿음의 회복을 향한 교회의 변화를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국의 위기와 위협 앞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다니엘, 그러나 나라의 위기와 위협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주 서 있는 이 거룩한 삶의 분별력,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 그리고 신앙의 진실로 마음이 하나 된 기도 공동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3장 4장 이어져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공동체의 승리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기도자들의 영적인 유대와 부흥이 강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